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과를 다 담당하셨으며 또한 3일 만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근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날에서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몰려오는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마다 이 근심 걱정이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너무 근심을 해요. 그래서 돈에 시달리고 빚에 시달리고 쪼달려서 돈만 있으면 세상 만사가 다 내 것 같고 다 해결되고 평안하고 영원히 즐겁게 살 것 같은 돈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돈보다도 무엇보다도 내 건강만 다시 찾으면 정말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자녀가 마음에 맞는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근심 걱정이 태산을 짊어진 듯 이렇게 걱정을 해서 걱정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부부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그래서 차라리 노력을 하는 것이 낫고 바람 피는 것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노름을 해서 남편을 걱정을 해서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은 차라리 노름을 하는 것이 낫고 바람 피는 것은 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들었습니다. 저마다 다 자기 위주로 근심 걱정을 하고 해결하는 방법과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이 근심은요,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근심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께서 때가 돼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럴 때에 이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단회에 그러한 사역을 하시려고 오시지만은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또한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고난의 사역은요, 우리가 그 사역을 참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높고 그것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끼리 또 어떤 이 연관에 대해서 잘못할 때가 있고 잘할 때가 있는데 조금 잘못했을지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그 반응이 수욕과
수치와 그 욕이 돌아오면요 참으로 견디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돌아오는 사람한테 오는 그 반응이 그 욕짓거리와 수치와 그리고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하면요 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잘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이 교회를 세 번이나 이렇게 가정교회를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서 참 몇 가지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은 그 협성정밀에 그 대명리 쪽에 있는 공장에 가서 그 사장님하고 집에서 가서 그 일을 할 때에 1시간 정도 일찍 나오는 그것을 그 사장님의 아들이 그것을 을모로 핑계를 삼아서 또 제가 목사라는 것이 그렇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술을 먹고 3일 밤낮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고 욕을 하고 교회를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뭐 입에 차마 담지 못할 일을 그렇게 하는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으로서는 이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받는 입장에서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참 그런 이 받는 고난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에 친한 그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이 이런 문자를 보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이렇게 덮어씌워갖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서 내가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나를 정신이상자를 이렇게 보는 듯한 이러한 현상까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 속에서는 좀 불이 나고 열이 나죠.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겪는데 또 독산동에 있는 그런 한 여자분한테 그래서 이제 사강삼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도 뭐 10일 동안 그냥 문자를 보내서 말이죠. 이렇게 욕을 하고 나를 보고 뭐 정말 심한 말로 강아지도 목사하겠다 이런 아주 모욕적인 말이었는데 참 분노를 이 속에서 이루는데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도 또 어떤 그런 분한테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근데 참 이 속에서 이게 속에서 막 끌어올라요. 막 이게 막 분노가.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한 고난은 이렇게 조금만 반응이 와도 참 이렇게 못 견디고 뭐 머리가 쭉 쓰고 밥을 못 먹고 흥분하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고도 싶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조그만 잘못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당한 수욕과 이 고통과 또 무시와 천대와 이런 것이 나한테 다가올 때 못 견디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요 차원이 틀립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얼굴에 침대택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가시가를 만들어서 머리에 팍 눌러 쓰셔서 그 가시가 얼굴에 찔려서 피가 이렇게 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 갔을 때에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내는 사람 스스로가 참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힘이 유지가 되고 새로운 힘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그런 욕을 먹고 그러면 사람이 좌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 비방하는 문자를 많이 받으면요 너무 이 시리에 빠져서 자살하게 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한 거기에는 대가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기록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듯이 예수께서 고난당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에 유대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지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그 큰 관중들이 그런 말을 쓸 때에 과연 그것이 그냥 빈말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역사학적으로 유태인이 독일의 납치에서 600만 명이 학살된다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응의 대가는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나를 비방한 그분들에 대해서 참 때로는 뒤적뒤적해요. 사람이 살면서 그 순간순간 짧은 시일에는 어떤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나지가 않아서 별로 그런 것을 잘 모르지만 그 시간이요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 후에는요 과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폭발사고나 불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것이 다가오기 올 정도의 두려움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그 마음에 무슨 평강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분쟁하는 곳에는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평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은 이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수욕과 수치를 당할 때에 잠잠하고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요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죄값과 저주와 멸시를 우리를 위해서 다 지고 가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고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또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편안함 받고 기쁨이 있고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의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워줬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성격과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은 고쳐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고유의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요. 골격이 있고 뼈대가 있고 생김새가 있는 것은 성격이고 성질은요 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질은 이 집의 인테리어 같아서 낡으면요 그것을 바꿀 수가 있고요. 등이 불이 나가면 새로운 등을 사서 환하게 비춰서 새로 갈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성질은 변화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격은 우리가 고유의 고난을 갖고 있어도 성질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질이 이 변화가 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의 생활하고 현재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딱 접어들면 과거에 이 세상 노래를 부르던 그러한 노래가 찬양과 경배와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요. 입만 열면 욕과 저주와 나쁜 소리를 하는 그러한 이 말이 변해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에 은혜의 말, 성령의 말, 능력의 말, 복음의 말, 그런 믿음의 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람이 그 성질이 변화가 되면요. 그 발걸음이 향락을 향하고 죄악을 향하던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기도하는 말, 예배드리는 발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이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질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입니다. 오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처럼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성령으로부터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지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고나고 그런 그 고통의 이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고요. 또한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죄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요,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죄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도덕적으로 무슨 도둑질이나 사기나 이런 것을 이 지문은 대단히 큰 죄로 아주 이슈가 돼갖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데는 거룩한 주의나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죄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사람이 보는 죄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입힙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이 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의롭게 산다라도 이미 죄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로우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의를 우리의 사람한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몇 달 전에도 이 광명에서는 어떤 여자분, 그분을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고 권면하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펄펄 뛰면서 그렇게 안 다닌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로 나한테 이렇게 이 논쟁을 높이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무슨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오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셔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합니다. 이 마귀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쇠사슬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또한 16장 23절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느니 시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느니 후회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로 기도를 드리면요,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때와 시기와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때를 따라 역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요, 죽을 병에서도 건져내. 할렐루야. 나사로도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뭐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요, 죽을 병에서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오시면 그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는 능력을 입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의로운 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사람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할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의로운 일이요,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ITS 복음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요, 악한 원수마귀가 다 떠나가고, 가난한 자가 성실히 살아서 부유가 되고, 연약한 자가 세움을 받으며,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해지고,
모든 은혜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